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 영과 혼과 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른 곳을 찾아가지 않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불러 주님의 은혜를 얻음으로 행복하셨습니까? 이 일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아니,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과 혼과 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른 곳을 찾아가지 않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불러 주님의 은혜를 얻음으로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신다는 것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전능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진짜요? 주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능히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죄를 짓습니까? 주님이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16가지의 육체 일들을 버리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왜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16가지의 육체일들을 버리지 못합니까? 육체일들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첫 열매로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 육체일들을 이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겨야 될 육체일이 뭔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나같이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주님이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왜 죄의 몸을 멸하지 못하여 죄에게 종노릇하고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지 못합니까?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주님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지 못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이 모든 일을 완전케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의 영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될 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능히 해결하시는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주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능히 해결하시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과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만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 거듭난 영 안에 계시는 주님이 전능하다는 건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바로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이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은 다 이기는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거듭난 수준에서 내 거듭난 영 안에 주님이 계시고 또 이분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이겨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제 경험해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수준에서는 아직 혼 안에 있는 죄를 이겨주시는 주님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함으로써 여러분이 영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혼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몸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하고 성령 세례 받지 못하게 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이 죄들을 이기는 경험을 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죄를 이기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의 혼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신자가 예수님이 자신의 옛사람을 죄와 율법에 대해 죽여주신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의가 되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새로워진 혼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워진 혼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님이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16가지의 육체의 일들을 버리게 하시는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 주님이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16가지의 육체의 일들을 버리게 하시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새로워진 혼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과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의 몸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신자가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도 함께 받은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의가 되면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의의 몸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의 몸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님이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오감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게 하시는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후에 주님이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게 하시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의의 몸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과 그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신자가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을 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은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의가 되면 전인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과 그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으로 내주합일된 사실을 아십니까? 전인구원을 얻은 신자가 전인구원을 얻을 때 주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일된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의가 되며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내주합일된 영과 혼과 몸 안에 주님의 모든 말씀이 거하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주합일된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모든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님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은 후에 주님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내주합일된 영과 혼과 몸 안에 주님의 모든 말씀이 거하시는 것과 주님의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과정을 통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구속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영과 혼과 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른 곳을 찾아가지 않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불러 주님의 은혜를 얻음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삶을 쉽게 살기 위한 비결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9장 1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속자이신 오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시며 여러분의 구속자가 되셨습니까? 7개의 구원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구속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 경험하셨다면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힘이시며 여러분의 구속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할 일은 단 하나, 여러분 입의 말과 여러분 마음의 묵상이 주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입의 말이 주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말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기 전에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상대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 참되고 진실한가,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인가, 친절한가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 6가지 중 하나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면 말을 안 하는 노력을 도리어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혀에서 나오는 말이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사사건건 말꼬리를 잡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대의 말에 대해 그건 아니죠, 정확하게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결론만 말하세요 라고 한다면 상대의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은 혹시 상대의 말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거나 스스로 모순되는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을 즐기지는 않습니까? 상대가 난 다이어트 중이라 저녁 안 먹어 그랬더니 대뜸한다는 소리가 근데 아까 빵 먹던데 그건 저녁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상대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종종 저희 어머님이 아니 아침을 안 드셨대요. 그래서 그럼 아침 안 드시고 뭐 드셨어요? 그러면은 아니 뭐 달걀 먹고 뭐 야채 먹고 그리고 그러면 꼭 옆에서 그게 아침 드신 거예요. 그걸 꼭 지적하고 넘어갔거든요. 제가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 공식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아니 어머님 편에서는 꼭 밥을 드셔야 그게 식사한 거예요. 난 오늘 아침 안 먹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뭐 드셨는데 우유 먹고 뭐 과일 잘라 먹고 오이 먹고 뭐 먹고 그게 엄마 아침이에요. 그게 우린 그게 아침이라고. 근데 어머니는 뭐예요? 생각으로 밥을 먹어야 아침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아침을 안 먹었다고 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가면 아니 어머니는 저렇게 생각하시니까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꼭 짚고 넘어가는 거. 그것도 성도들 같이 타고 있는 차 안에서 어머니 그게 아침이에요. 그거 드신 거예요. 그거 꼭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있다면 다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사용한 단어의 정의를 문제 삼거나 애매한 표현을 꼬투리로 삼지는 않습니까? 상대가 나 조금 늦을 거야 라고 말하면 조금이 몇 분인데 5분? 50분? 이러지는 않습니까? 상대가 한 말을 일부러 확대하거나 줄여서 다시 되묻지는 않습니까? 상대가 나 오늘 회사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 라고 했더니 그래서 회사 간둘 거야? 이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상대의 말을 그대로 받아줘서 위로의 말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뭐예요? 이걸 축소시키거나 확대시켜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어. 그럼 뭐예요? 힘드니까 좀 위로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힘들었어. 아이고 힘든데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니까 고마워. 아니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뭐 회사 간둘 거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분이 얼마나 잡치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대화가 끊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었더라면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의 말을 상대가 의도한 의미와 다르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까? 상대가 너 오늘 좀 다르게 보인다라고 했더니 다르게라니 그럼 평소엔 별로였다는 거야? 이러지는 않습니까? 아니, 말꼬리를 이렇게 잡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니, 제가 그래서 이제 또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노예나 이렇게 모임에 가면은 칭찬을 잘한단 말이에요. 왜? 아니, 진짜 또 잘했으니까. 그래서, 아유, 오늘따라 이렇게 옷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럼 옛날에는 안 어울렸다는 거예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좀 이렇게 더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 안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습관이 돼 있는 사람, 그럼 그분 앞에서 말을 조심한단 말이에요. 왜요? 꼬투리 잡히니까. 근데 우리가 내가 그러지는 않는가 돌아와야 되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말꼬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상대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 그럼 넘어가 주면 되는데 그걸 꼬치꼬치 캐묻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가끔 금요일날 오면은 이게 PC가 켜져 있거나 아니면은 프린트기가 켜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쓰고선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유 실수했지 뭐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뭐요? 꼭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그거 켜졌던데 그걸 꼭 한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래요? 그 못된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 좀 과실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꼭 짚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또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이거 알려줘야지 전기세 안 나가지. 요 생각을 또 한단 말이에요. 알려줘야지 다음부터 빨리 끄고 다니지 이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이것도 합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의 그런 과실까지도 덮어주고 축복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꼬리 유형을 찾다 보니 제가 얼마나 말꼬리를 잘 잡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나 제 딸이 실수로 제게 권사님을 집사님으로 말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꼭 집사님이 아니라 권사님이에요 라고 했던 게 생각납니다.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할 때마다 이걸 다 신경을 쓰고 해야 되니까 물론 그 사람도 신경 써야 되는데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또 직분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집사에서 권사가 됐단 말이에요. 이건 습관이 있으니까 뭐예요? 아니 집사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아직 지각이 잘 안 되니까.
갓 또 집사에서 권사가 됐으니까 그러면 집사라고 부르면 저는 거기서 꼭 집사가 아니라 권사님이에요. 그리고 한 1년 지나가지고 또 실수를 하면 아니 집사가 권사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래요. 이걸 짚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뭐예요? 센 줄로 알았어요. 잘난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부족한 말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하나 행동 하나 꼬투리를 잡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말러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말르는지 아니면 살이 찌는지. 말르는 사람은 왜 그러냔 말이에요. 괴로워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말른 분들이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괴롭히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매사에 상대의 말꼬리를 잡았는지 그 원인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 원인은 말꼬리 잡기의 본질이 바로 상대의 우위에 서고 싶은 욕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꼬리를 잡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우월감이 숨어 있습니다. 상대의 말에서 오류를 찾아내고 정정하면서 자신이 더 똑똑하고 논리적이라는 걸, 더 나아가 자신이 영적으로 상대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어필하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확해야 하잖아요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말로 이기고 싶다는 감정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사실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상대를 눌러야만 자기 존재감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대화는 논쟁이 아니라 교감입니다. 그런데 말꼬리를 잡는 사람들은 대화를 일종의 경기처럼 받아들입니다. 틀린 말, 부정확한 표현, 애매한 뉘앙스 같은 걸 잡아내는데 예민하기에 상대를 지적하기에 바쁩니다. 여기에 더해 핀잔까지 한다면 상대는 미칠 지경일 것입니다. 핀잔이 무엇입니까? 핀잔은 주로 상대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 불만, 실망, 못마땅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을 바로잡고 싶어서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실망감이나 서운함을 표현하고 싶어서입니다. 셋째는 상대와의 관계 안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싶어서입니다. 넷째는 자신에게 있는 상대에 대한 불만을 핀잔으로 풀고 싶어서입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핀잔은 상대를 비난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자신의 서운함과 못마땅한 걸 표현하는 잘못된 방식이기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잔소리나 비꼬음으로 느낄 수가 있기에 관계에 미묘한 긴장을 만듭니다. 이렇게 핀잔이나 말꼬리를 잡는 사람들은 공감보다는 맞고 틀림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상대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되고 대화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상처들로 인해 상대의 호의와 걱정하는 말조차도 그대로 받지 못하고 외면하기에 상대와의 대화가 단절되는 삭막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와 같다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와 같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와 같다면, 자녀와 자녀의 관계가 이와 같다면, 친구와 친구의 관계가 이와 같다면,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이와 같다면 참 서로 힘들 것입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케 되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입의 말이 주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즉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말만 하시면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마음의 묵상이 주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묵상이 주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마음의 묵상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묵상이 무엇입니까? 말 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묵상을 오해하면 자칫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려운 생각, 염려하는 생각, 억울한 생각, 분한 생각, 미운 생각, 비판하는 생각, 어떤 일에 대한 생각 등은 전혀 주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사탄이 주는 생각들은 사람을 더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무리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몸 밖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그 사람을 더럽힐 수 없으나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들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누구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더라. 그 후에 주께서 무리를 떠나 그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에 관하여 묻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겠느냐? 무엇이나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니 모든 음식은 깨끗하니라고 하시더라.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즉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고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을 더럽게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마음에 묵상을 해도 도리어 주님께 거절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마음의 묵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하는 마음의 묵상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에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되므로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이 주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말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저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 주 예수여 아니면 주여 쉽죠?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되므로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이 주의 목전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과 같고 환난 날에 주를 부름으로 구원을 얻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모든 일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저 주님을 부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마음의 묵상이 주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입의 말이 주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말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라고 하신 같이 여러분은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주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러한 영의 생각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의 생각은 뭐예요? 주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어떨 때 줘요? 부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는 걸 믿으니까 그분을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마음 안에서 영의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이해해야지. 네가 용서해야지. 억지로 오리 가자면 심리 가주라 그랬잖아. 오른뼘 맞으면 왼뼘 돌리라 그랬잖아. 걷어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라 그랬잖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그랬잖아.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겨버리는 것처럼,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라 그랬더니 묻이 드러난 것처럼, 육지가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이 영의 생각이 들리는 순간 그대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적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해하라 그러면 이해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가 돼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마음 안에서 영의 생각을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은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그랬잖아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주님의 이름만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의 묵상과 여러분 입의 말이 주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완전한 삶을 사시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시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하는 이 삶의 원리만 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완전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주님이 어느 순간에 오셔도 첫 열매로 휴거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침노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